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 지난달 역대하를 마치고요. 이제 에스라를 봅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을 4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오늘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귀환의 기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동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며 그 순종은 공동체와 역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반복돼요. 감동받고 순종하고 역사를 이루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은 하나님의 약속, 계획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무려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살 때 했던 약속을 70세까지 기억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입으로 성전 재건을 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루는 방법도 놀랍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사람을 통하여도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 감동받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감동받은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의 조서가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한 이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자원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70년간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은 황폐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훨씬 편하고 좋은 곳이죠. 그런데 다시 되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순종하여 자원하여 참여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층들이 있었을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들은 목사만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대표격인 제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감동받았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역사 속에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고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에스라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장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건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하니까, 그리고 성전 기물들도 받았으니까 빨리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그들의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건 예배하는 거죠.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시작했고 그 일은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초를 세우고 그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초를 세우면 사실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 그 바닥 면적이 100평이에요. 이 100평을 기초를 닦아놨는데요. 뭐가 이렇게 좁은지 모르겠어요. 이 코딱지만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주방 안쪽에 들어가면요, 야, 여기 정말 여기서 음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기초를 이렇게 시멘트를 깔아놓고 이제 주변에 막힌 게 없으니까 넓어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건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닥을 기초를 세우고 그 외벽을 세우고 칸을 나눠 놓으니까 그때부터 넓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초를 세우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를 세운 것 그 자체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후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 이룬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건지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에스라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제안은 협력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혼합과 타협의 유혹입니다. 힘드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얘기를 보시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물론 이제 뒤에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지 이게 말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내게 무언가 이득을 주는 사람이 다 유익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4장 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믿음의 공동체는 때로 고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타협은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숫자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규모보다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된 편지를 보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돼요. 일시적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6년, 17년째 재개되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연단하고 공동체를 더 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옛날에만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는 우리는 고레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감동이 살아있을 때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은 늘 변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귀환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인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한 2년만 놀리면요,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곳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본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그 감동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순종하고 역사를 이루는 패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주의를 못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고 천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만 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괴산 지역이 대한민국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